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친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거의 폐륜이죠. 또 어떤 사람이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십계명에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요. 가족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녀들과 이렇게 흥망받는 사람. 아내에게 잘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가족을 돌보라고 했던 성경 말씀에 반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의 마음 중심, 제자의 마음 중심. 제목이 참 이상하죠? 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아서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인지 아시죠? 자,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에서 마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여정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므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 이번에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은 부친의 장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본문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가족들이랑 작별하고 나서 이제 따를게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쟁기질을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유대 속담입니다. 쟁기질을 할 때요. 뒤를 돌아보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고랑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길이. 앞만 보고 가야지 똑바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세상 일에 미련 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읽으면서 우리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특징은 다 상황이 있어요. 상황. 이런 상황. 근데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 지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항상 상황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상황을 먼저 봐요. 현실을 본다고요. 처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아시죠? 성경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 드러난 것, 보여지는 것, 상황, 처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내면, 마음, 원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 상황보다 앞서고 더 중요하냐면, 이 마음과 내면, 생각이 결국 상황과 현실로 반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현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야기된 결과예요. 즉 보이는 일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보이는 것, 나타난 현실, 상황, 처지는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마음의 원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이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만큼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마음의 종교. 그런데 이 마음의 요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이 마음의 요소 중에 지성이라는 것이 있죠. 지각이라고도 하고요. 지식이라고도 해요. 이 지성이요,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요소인 지성이라는 것이 이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교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무지예요. 무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 무지 가운데 있던 지성이요, 이 말씀의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요, 새로운 지각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기에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지성이 말씀의 조명, 계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받지 않는 상태가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요소 가운데 이 마음의 조명이 없으면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우리 지성에게 속아요. 이 지성이 이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이 눈먼 지성, 이 무지에 속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게 되는 것.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이. 그러나 예수님은요, 속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지금. 오히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좋은 취지였어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지성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랐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잘못됐던 지성의 그 중심을 찌른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자신의 신앙의 타당성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고 처지가 동의가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 신앙의 타당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이 상황과 이 말들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먼저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는 게 왜 잘못이냐고요. 예수님 따를 때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떠난다는 게 도대체 왜 잘못이냐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질타하신 거냐? 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신 거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 마음에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나 처지, 상황에서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요, 열정과 기쁨이 멈추질 않습니다. 질주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밤새도록 해도 그 일이 피곤할 줄 몰라요. 그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는 게임에 빠졌던 분이 계셨나? 밤새도록 해도요, 시간이 모자라. 안 피곤해. 아침이 됐는데 안 피곤해요. 오히려 벌써 아침이 됐네.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내 체력이 너무 아쉽다. 이걸 더 열정이 식질 않아요. 시간이 아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똑같은 그 사람에게 그래? 오늘 밤새도록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자. 오늘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기겁을 하고 어떤 변명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나 내일 너무 바빠서요. 나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안 돼요. 지금 밤새면 안 돼요. 저 피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의사가. 그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일,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일에서는요, 조금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일을.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따르는 일에 뭐가 하나가 더 얹혀 있어요, 다들. 뭐가 상황이 하나가 얹혀 있어요. 부모에게 장사 지내고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이런 것들이 얹혀 있어요. 우선시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먼저 우선시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따라갈게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사정이 이건 사정이잖아요. 합리적이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사 지내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가족들과 인사하고 따라오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야박한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 지도자를. 나라도 안 따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러나. 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당연히 이렇게 자기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응.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라는 거죠. 자,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사냐면요, 진리를 내가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태도는요, 다른 어떤 것도 이 진리 앞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지금 진리를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놓였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정말 진리를 가졌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진리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야, 니네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따라야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안 계셔서도 말씀하기는 편해요. 저희 교회는 매 주일 그 여수에서 올라오시는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정이 식질 않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환경이나 다른 처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내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말로도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선악과를 왜 먹었니? 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변명을 합니다. 구차하게. 아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표현이었지만 누가 봐도 구차한 거예요. 하와는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랬습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옳다 하면 옳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그것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 절밖에 없어서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조는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구차하게 거기서 뭘 변명하고 뭘 말하면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언제 사역을 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신이 억울했다고 변명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신을 변호하면서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야, 나 억울한 거 너희는 알지? 내 마음 너희는 알지? 했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삶을 살았던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만 온통 그들의 시선과 초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살기 때문에 구구절절 구차하게 변명하고 남을 속이고 나도 속고 합리적인 말로 포장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봐가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환경이 있고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즉 말씀도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내가 버릴 것은 버려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몰라, 나 몰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가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고요, 아직 이거는 내 기준에서 하지 못하겠다 하면 하지 않게 된다고요. 이것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거기는 다들 그럴싸한 이유들이 들어가 있죠.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종교활동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활동. 그냥 종교활동은 왜 합니까? 세상에 종교가 왜 있는지 아세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있는 게 종교예요. 그쵸? 다 자기는, 인간은 중심이 나니까.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종교의 차원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 종교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내 기준에서 취사 선택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멸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육체의 소요, 겉사람이 원하는 것을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원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겉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 수요일에 배웠잖아요. 믿음이 나에게 그것을 계시해서 믿음으로 내가 행하게 한다고. 그 믿음이 나에게 조명하시는 그 길로 나를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탁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질타하셨어요. 치리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들에게 넌 안 되겠다, 야. 너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감춰졌던 마음을 드러내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참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부자 간원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부자 간원에게 그 부자 간원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탁 건들면서, 그래? 정말 나를 따르겠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면 너 중심, 너 마음에 있던 그것,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처음으로 이 부자 간호는 자신의 신앙에 속고 있었다는 것이 탄로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간호에게 그 중심을 찌르는 말씀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율법에 순종해서 누가 봐도 교회 오빠, 누가 봐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여겨지다가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나를 모르시겠나이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탁 치지 않았다면 스스로는 속으면서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감춰져 있던 여러분의 그 무지했던 지성이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해요. 목사가 지금 뭐 말한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분도 없지만 이 말씀을 훈계와 견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참된 교회 표지 7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환기를 시켜서 다른 말씀 한번 전할게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전에 38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 2세대들에게 모두 40세 이하, 그러니까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추산돼요.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 받으면 남자들 아시겠지만 못 움직여요. 며칠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십시오. 길갈은 새로운 땅입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죠. 7족속들이 사는 언제 이들이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땅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니까요. 남자들 70만 명이. 그래서 성경에 뭐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디나 그 세겜 족장이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엄청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이 상황 가운데 70만 명을 할례를 한다고? 여호수아가? 이거 비합리적인데? 이거 너무 위험 부담이 큰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져요. 야, 지금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지금.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 오면 우리 다 죽는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요?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봤더니 일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 수긍이가 마음에. 동조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원리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또 똑똑한 사람이 한 명 또 나오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누가 봐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외면이 드러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원리로 행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육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서 일을 진행하면 교회는 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긍이 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수긍이 가는 거예요. 아,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래서
다 망해있는 길로 또 가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들 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3명이에요. 나 이렇게 하고 따를게요. 이렇게 하고 따를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수긍이 가니까 다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또 다른 사람은 안 생길까요? 또 신앙과 자신의 환경을 타협하는 이 지점이 안 일어날까요? 여전히 일어나겠죠. 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치리해야 된다고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견책, 훈계, 많죠. 수찬 정지, 단계는 레벨은 다르지만 반드시 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 목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치리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거는 마음을 돌이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지적해서 벌을 주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치리잖아요. 이것이 치리의 목적이죠. 본문의 예수님 역시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 주심으로 올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라면 이제 그들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속에 죄된 본성을 깨닫고 그냥 넙죽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후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이제 가정을 또 해볼게요. 예수님 말씀에 기분이 나쁜 거야 지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독선적이고 저렇게 폐쇄적이고 저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인간미가 저렇게도 없어. 정내미가 뚝 떨어지네. 아니 부모에게 장사 지내고 따른다네. 아니 가족한테 작별 좀 구하고 따르겠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 그걸 못 받아들여? 난 저런 사람은 못 따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마음의 지성이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어서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예시를 들었죠. 그런데 이것이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개혁주의 안에도 있어요. 네, 청교도 안에도 있어요. 굳이 복음주의 청교도 나누지 않아도 돼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그리고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그것을 다 수긍해 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 문제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무지한 마음의 조명은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지 열린다고, 드러난다고.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두운 지성에 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무지 가운데서는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가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주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를 굴려가고 계산하면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되지도 않는 그 이성의 수준으로 계산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앙은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계시된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을 바라고 믿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섭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섭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걸 또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섭리, 주권, 하나님이
참새 2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주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는 그 일이 일어나야죠. 배웠는데 내 삶의 주체는 여전히 내가 돼 있고 내가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여전히 그 세운 계획으로 근심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을 항상 삶으로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작은 한 걸음이라도 그 실행이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신앙 안에서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해요. 아는 것은 귀신도 더 잘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보다.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거,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원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말씀의 기준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시성을 조명받아야 된다고요.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 예루살렘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마음에 변화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원리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뀐다는 게 오늘 계속 그 설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성이 눈 떠져야 된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드러나지 않는 중심을 보지 못해요. 왜?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기를 이 시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지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신앙에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없는 자들이 핑계를 대겠죠. 그러나 지각이 있는 자들은 절대 핑계대지 않아요. 아무리 내 편에서 합리적인 이유라도 말씀이 기준이 돼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시간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사람들 기억해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 그럴듯한 이유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따를 건데, 따를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먼저 하고 나서 따른다고, 내가 안 따른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건 해야지 먼저. 이렇게 신앙이 현실과 타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실행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주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찌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관점을 드러내 주시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와 감정을 붙돋아 주시고 우리의 감겼던 지성을 눈뜨게 해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2024년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